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두 언약과 두 자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서 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는데 자, 이제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자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과 복음, 자,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아내 아브라함처럼 두 자녀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스마엘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구약을 신약으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씨를 주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75세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참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또 짐승 잡아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철저하게 했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얼마를 기다렸어요? 1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자, 사라는 내가 보니까 도저히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이제 자, 경수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나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면 되니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애만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아브라함한테 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가 되어서 그때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99세 때 나타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내년 이제 100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100세가 됐는데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합리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값이 다 치러졌냔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싹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성령의 은사는 주실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은사는 주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막 힘도 세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도 주고 다윗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엄청 능력을 주셔요.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돼요. 누가 이스마엘이 있냐 하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아서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육체로 난 자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났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한 70명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아들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70명, 남자만 70명이에요.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그 밑에서 아주 그냥 풍족하게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정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나라가 바뀌었는지 왕조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종으로 삼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이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난 나까지 완전히 죽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죽으셨대요. 뭐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 본성, 죄 짓고 싶은 본성, 그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마엘처럼 믿기를 좋아해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말씀은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 이미 예수님이 죽여 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깨닫기도 힘들고 깨달았어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열심히만 하면 복 주신다가 너무
인간에게는 좋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복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에게는요. 자, 이스마엘로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자,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거듭났다는 건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늘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나야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기가 참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데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다 밑에 차원에서 그냥 이스마엘로 열심히 내는 정도에서 자 그리고서 나 성령 받았어. 그거는 대부분 은사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유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젖될 때쯤 되니까 이삭이 젖될 때쯤 되니까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거 내쫓아라.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고민이 되죠. 자기 자식인데 그래도 첫째 자식인데 내쫓고 싶겠어. 아무리 첩의 자식일지라도 그거를 내쫓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정들었기 때문에. 벌써 몇 살이나 됐어요? 한 17살, 18살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아쉽고 마음 아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지워주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재산도 하나도 안 떼줬어요. 자, 이거를 과감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율법과 내 육신을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율법이 하갈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마엘은 내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이 종교를 완전히 끝내버려야만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버리고 이제 이삭은 아직 젖먹이에요. 젖먹이지만 이제 젖될 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마엘이 없어져야 잘 클 수 있어요. 근데 둘이 계속 같이 자라면
이제 성령이 소멸되게 돼요. 육신으로 계속 내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욕심대로 막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옳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내가 가장 옳아. 그러니까 남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뭐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처리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야 되는데 자 얼마간은 같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삭이 걸음도 못 걷고 아직 젖 먹일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세 사람으로 아직 너무 어리니까 스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 교회를 오거나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같이 있어야 돼. 내 육신의 힘으로 교회도 와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젖될 때쯤만 돼도 이제는 완전히 내 육신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았던 거를, 자,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딱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날이 와요.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해서 말씀을 알아야지 거기다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으면 말씀을 알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게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버려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그럼 내가 또 속아서 내가 또 살아나서 내가 또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나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내가 죽을 일이 생겼든 아주 그냥 뒤집어질 일이 생겼든 아주 그냥 금방 망해가지고 땅바닥에 나앉을 일이 생겼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인간으로 볼 때는 어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살던 방법 세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니까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그냥 화가 나면 화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 다음에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대로. 그래갖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만 옳고 딴 사람은 다 틀려. 그래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누가 헐뜯어. 왜 다 자기는 옳으니까. 남은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제일 틀린 건 자기거든요. 남의 말도 절대로 안 듣고 자기가 가장 옳아가지고. 불쌍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불쌍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면 인간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한 인간은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없고 내 뜻이 없어요. 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나를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많고 미워할 일이 많고 정말 그냥 원수같이 그냥 일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또 이러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미움을 없애고 그 원망을 없애야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냐면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걸 그대로 가득 들고 와가지고 기도만 많이 해요. 그래 놓고는 자,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100% 믿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해갖고 그거를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 잘못된 기도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러면 나 저 사람 미워하는 것 좀 그냥 없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되진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그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누가 또 나를 속삭이고 누가 또 나를 미워하게 하면 또 해야 돼. 계속 붙잡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낭비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 속성, 인간의 속성, 육신으로 살면 다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요. 또 튀어나오면 또 믿음으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다 도망가요. 이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이거는 종교적인 발상이고 육신의 발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공로가 얼마나 커요.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다 자기 공로에 곱하기 얼마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거를 원해요. 내가 그래도 어떤 존재인데 이걸 자꾸 내세우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그럼 무슨 맛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맛으로 사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했고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고 천국을 사는데 뭐 그렇게 성질날 일이 있고 뭐 그렇게 염려할 일이 있고 뭐 그렇게 짜증날 일이 있어요. 물론 순간순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100%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우리는 한동안 이렇게 많이 자라야 돼요. 연약하고 조금 뭐 실수하고 조금 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뚝뚝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열심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 내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 내 생명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서 열심 내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믿음으로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이 빠지면 종교가 된다 그랬죠. 성령이 반드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나랑 같이 사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육신은 종교가 익숙하거든요. 가서 절에 가서 절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면 복 주고 이런 거 가서 또 물 떠놓고 열심히 새벽부터 막 목욕제기하고 막 빌면은 복 많이 주시고 이런 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 그렇게들 많이 한 95%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이거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게 피곤하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건 뭐예요? 종 노릇하는 거죠. 종은 얼마나 피곤해. 근데 자유자는, 자, 남의 집 종 노릇하는 건 엄청 피곤해요. 시키는 일 해야 되고. 근데 내 거면은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해요? 아, 물론 몸이야 피곤하겠지만 내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늦게까지 일을 하든 뭐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종하고 자유자는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죄를 져야만 사망 권세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종로로 시키는 거야?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육신으로 지키면 이게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그 종로로 시키는 그 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너 이거 왜 죄졌니? 너 이거 왜 안 했니? 이거 왜 했니?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것이 이제 이삭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업이 있는 거예요. 상속받을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국 가는 거죠. 막연하게 믿고 지식으로 믿고 아는 걸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믿음인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고 헌금이라도 하고 예배라도 드리는 게 이게 어디야? 난 진짜 믿어 이러는 사람 많거든요. 진짜 믿어요. 그 사람도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고 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난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가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는 죄를 졌으니까 반드시 사망으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이 날마다 평안한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늘 평안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순간 넘어져도 바로 회복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와서 한번 확 찌르면은 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빨리 믿음으로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치워버리고 다시 평안함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죄로 가득 차 있는가, 보시면 돼요. 자, 죄라는 게 그렇게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죄 그러면 그런 것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가 죄예요? 형법에 어긋나서 감옥에 가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자녀로 봐도 동급이고 그 다음에 동급이니까 예수님하고 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동급이니까. 자, 생명이 다르면 결혼할 수 없어. 돼지랑 결혼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랑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결혼은 사람하고 사람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같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돼지가 사람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벌리면 이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은 거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같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도 못 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자, 끝까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살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 못 간다는 거죠. 이런 짓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런 거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간다는 뜻이에요. 개들, 점술가들. 자, 개들은 뭐냐면 개들이 짐승이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자, 세상과 짝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자,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우상숭배자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숭배하느냐면요, 자기를 숭배하든지 돈을 숭배하든지. 자,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근데 그 욕심에 붙잡혀서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리석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영이 마귀한테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얘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 하면서 돌아서지 못해서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옛날에 조금 했다 그래서 이런 거 육신에 속했을 때 다 이렇게 살아요. 다 탐심을 우상으로 삼고 막 다 세상과 짝해서 살고 다 그렇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지나간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전 것은 싹 지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싹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를 하면서 나 입으로 계속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거를 못 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이튿날 또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막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 그 들끓는 그 죄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잠깐은 은혜로 돼요. 근데 완전히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매 주마다 이거를 한 번씩 읽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지고 나면 이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엄청 쉬운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렵게 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자 보세요. 이 마귀 쪽에 있는 건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그래서 마음도 악한테 뺏기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자기 속에 이 더러운 걸 가득 놔두고 이런 걸 하나 처리를 못하면서 와가지고 회개만 하고 맨날 또 그 짓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못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얘기는 이 속에 있는 얘기는 잘 안 해주거든요. 겉으로만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뭐가 성령의 소욕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하면서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자기 소욕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기도만 하면서 그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만 따라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으면 성령님 바로바로 가르쳐 주셔요. 말씀대로 네가 말씀대로 지금 안 살지 않냐 그게 바로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없이 자기가 기도만 밤새도록 해갖고 성령님 뭐라 그러나 봤더니 자기 욕심을 따라가네.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줬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만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엄청 많이 싸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나면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엄청 역사해요. 그래서 그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만 능력이 없으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잡히면은 이제 끝까지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거 싸움을 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한테 잡혀먹혔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왜?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게 하려고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속 죄를 짓고 살면은요 이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암이 걸리든지 무슨 큰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야 아차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종교로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쪽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종노릇 하는 종의 자식 이게 이스마엘로 사는 사람이고 이쪽은 이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자꾸 구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이게 영이 안 열려요.
그 율법은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걸 율법이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미 우리는 지나갔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구약으로 다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구약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망하고, 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끌려가서 이제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예수고 신약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에스겔에는 그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죠.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네가 못 지켰으니까 신약에서는 회개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거를 모르면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열심히 가지고 살다가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기도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만 잠깐 놓으면은 팍 쓰러져요. 우리 너무나 무속적인 게 많이 들어와서 너무 기도에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서 자꾸 기도 많이 해서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다 무속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제 여기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봤어요. 그게 이스마엘이라 그랬죠. 그냥 가차없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자꾸 염려하고 막 성질나고 그냥 누구 원망하고 그냥 막 때려 엎고 싶고 지금 같은 막 어려운 시절에는 그냥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한테나 막 해코지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분노가 치미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아니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막 갖다가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잖아요. 응? 남도 죽이기도 하고 아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갖다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내 속에서 이제 그게 끌어오르면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바로 이거 내가 속는구나 하고 바로 이스마엘 쫓아내듯이 쫓아내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든지 십자가의 노래는 이미 끝났다고 선포를 하든지 쫓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망 밑에 있는 육체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게 육체, 그러니까 내 속에 이 거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딱 마귀가 잡고 우리한테 진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게 하잖아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게 되고, 그쵸? 이런 게 없으면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죄의 속성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다시 잡혀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하니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쳐서 보내셔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넌 내가 아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죄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계속 거절하고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한참 걸려요. 이거 하루아침에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도 금방 익나요? 한참 걸려서 익는 거죠.
근데 아직 안 익은 걸 보고 뭐 너는 덜 됐니 잘 됐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아직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는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런 거 갖고 시비 걸 거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붙잡고 순종하다 보면 이게 열매를 풍성하게 진짜 이제 아름답게 맺힐 날이 와요. 아직 연약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이 바뀌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뒤에도 이제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이에요. 쫙 갈라져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거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고 암만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다들 배우기만 해요, 머리로.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살면 가다가 우리 하늘이처럼 막 수없이 넘어지다가 지금 잘 뛰어다녀요. 안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숙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말을 잘해요. 똥오줌을 가려요.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도 걔는 생명이 있으니까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오줌도 싸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상속 이건희한테 상속만 받아도 어마어마한데 이 세상 우주 만물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거예요. 이건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